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하는 삶이 은혜인 줄 알아 기쁨으로 예배당에 나온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풍성함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을 좀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두가 죄 아래 있습니다. 모두가 죄 아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제목부터 부담스럽고 긴장감이 좀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신자의 순종의 그 걸림돌인 죄된 몸에 대하여, 그리고 몸 안에 내주하는 죄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그 죄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생각해 보면서 이 죄를 이기게 하는 복음, 말씀에 대해 로마서를 통해 좀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부모님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보호 속에 자랐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부모님의 보호 속에 자라지 못했다면 사람들은 안타깝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에게 아버지의 것으로 누리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자녀가 누리는 것에 대하여 비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로 받는 그 은혜에 대해 내가 이거 받아도 되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당당히 부모님이 사는 집에 삽니다. 아버지 집에 들어가면서 오늘 내가 쫓겨나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자녀는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습니다. 심지어 부모님께 필요한 것이 있다고 요구합니다. 엄마 용돈 주세요. 언제 맡겨놨다고? 그런데 당당하게 달라고 그럽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이러한 것을 구하는 것 결코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누구도 잘못됐다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 안에 속하였다라는 것의 장점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안에 속한, 그래서 그 안에서 속한 자가 받아야 할 혜택이 그것을 주어야 하는 사람의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필요할 땐 내 부모인데 이거 아닌 것 같다 손해볼 것 같을 땐 부모 손절하면 되는 겁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전히 그는 누구입니까? 당연히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로 인한 심판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문제를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은 어떻게 보면 이 구원에 대한 문제를 가장 잘 요약해 놓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 로마서 전체가 죄의 문제와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책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문제를 우리가 다루다 보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죽으심이 모든 사람의 구원이 될 수 있는가? 사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질문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라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질문할 것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행한다고 해서 온 인류를 다 구원할 수 있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이 질문을 하는 과정 속에서 또 다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여러분,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문제가 없으면 구원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때 그들에게는 구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살아가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구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도대체 우리는 왜 죄 지은 존재가 되었는가? 도대체 누가 죄 지은 거야?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단 말입니다. 자, 이 죄는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자, 옆 사람에게 묻겠습니까? 누구한테 온 죄입니까? 당신이 죄 졌습니까? 어떻게 그 질문을 받으면 뭐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아, 그렇군요. 자, 근데 저처럼 조금 삐딱선을 타는 사람은 요거 좀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왔는데 아담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어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심판을 받게 되었다.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아담이 나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죽으심이 모든 사람의 구원이 된다는 것과 그 전에 어떻게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지었고 그러므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는 그렇게 됐어요. 자기 죄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아담과 동일한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죽는다 하시냔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질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도통 억울하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못 믿겠는데 라고 만약에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우리는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가 당연히 부모의 영향을 받고 부모의 필요를 받고 부모의 것을 자연스럽게 이어받는단 말이죠. 유산을 받고.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대표자의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부모의 것을 당연히 누리는 자녀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들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이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렇게 용납한다면 반대로 이것이 부정적인 차원에서 접근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죄의 문제로 이해할 때 과거 조선시대에 부모가 천민이면 자녀도 당연히 천민이었습니다. 이걸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일제시대 때 대한민국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일본의 그 시민권을, 그래서 나라를 배신까지 했잖아요. 나라를 팔아먹으면서까지 그 일본 사람이 되려고 그랬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내가 대한민국 후손이라는 이유 때문에 모두가 일제의 식민 통치 아래에 살아야 됐던 건 내가 원치 않아도 내게 주어진 삶이었습니다. 바로 대표 원리에 의해 그대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이 인류 역사의 전체가 두 사람, 그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람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세상 전체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는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심판이 정죄를 낳고 정죄의 결과로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짓지 않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담은 도대체 무슨 죄를 졌습니까? 여러분, 아담은 무슨 죄 졌죠? 나쁜 죄 졌죠? 예, 그러면 뭐 간단한데 무슨 죄를 졌습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뭐 했죠? 예, 이렇게 딱 정답을 알고 계시니까. 근데 조금 더 들여다 그놈의 불순종이 뭐였는지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장발장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수레 위에 있는 빵을 하나 훔쳤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오히려 요즘 재판 같으면 범죄 전력이 없으며 그 사람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참작해서 징역에 명하지 않고 집행유예에 명합니다. 이래가지고 은혜로운 재판을 해줄 것 같은데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아담이 뭐 먹었어요? 사과 그러지 마세요. 사과 아니에요. 자꾸 사과처럼 그려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했다고요? 나무에 있는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요. 몇 번? 한 번. 야, 누가 난 그런 하나님은 못 믿겠는데, 우리 이제 전도하고 다음 주에 작정할 건데 누가 뭐 어디서 들은 게 있어가지고 난 그런 하나님은 좀 아닌 것 같아. 그럼 뭐라 그럴래요? 신비의 하나님을 이야기할까요? 능력의 하나님을 이해할까요? 그런다고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이 뭐 조금 너무한 것 같지만 그래도 뭐 로또라면 내가 가야지 뭐 그렇게 소개하겠습니까? 딱 한 번 저지른 이 실수가 너무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계약을 맺으셨는데 인간 편의 대표가 누구였다? 아담이었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사실 그 외의 모든 것을 아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좋으면, 우리의 환경이 허락된다면 우리가 주를 위해 더 드리고 우리가 주를 위해 더 살 건데 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인류의 최초의 죄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현장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좀 더 나은 삶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조건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성을 가진 사람들은 또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당연한 것이 돼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함정을 파놨네. 그딴 걸 뭐하러 만들어가지고, 그죠? 그러지만 않으면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에덴 동산에서 즐겁게 살 텐데.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정을 파 놓으신 것입니까? 오히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기에 이것을 주시니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조를 드리는 건 내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11조를 내물 것을 떼서 주는 사람 실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을 내 것을 내가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 주인이 돼버립니다.
그들이 교회의 주인이 된다고요. 그러나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함정입니까?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까? 이거 드리나 못 드리나 하나님이 딱 보셨다가 똑바로 신앙생활 안 하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벌 주시려는 의도입니까?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오히려 그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합니다.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안전장치였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늘 알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모든 것을 거저받은 아담이 주인의 것을 감사히 받지 않고 11조를 내는데, 헌금을 드리는데 내가 냈어요. 내가 얼마 드렸어요. 물질에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드린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다면 드리지 마십시오. 물질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자가 드릴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내어놓는 것은 그 물질의 주인이 자신이 돼버려요. 그럼 교회에서 자기 목소리가 커지고요, 어떻게 사용하나 감시자가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게 그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는가 분명하게 알게 하셨어요. 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외에 그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에덴의 축복이 그에게 임했단 말입니다. 자신에게 거저 주신 것을 감사로 받지 아니하고 이것의 주인이 내가 되려고 물질을 드리면서 내 헌신과 내 자랑이 되어버리면 이건 하나님에 대한 권위의 도전이며 불순종이 되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 헌금을 하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는 자들이 기꺼이 하나님 앞에 그의 것을 드림으로 내 삶에 채우실 은혜를 기대하며,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이 주의 은혜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물질도 드리고, 믿음으로 시간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기도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내 열심이 되고 내 행위가 되고 내 자랑이 돼버립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인류의 대표자 아담의 범죄가 우리 모두의 범죄가 된 것이요, 아담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가 우리를 향한 선고가 된 것입니다. 이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온 인류의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없을 때는 그것이 죄인 줄 몰랐어요. 마치도 존재 여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먼지가, 내가 열심히 방을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이거 봐라 내가 얼마나 정결한가, 내가 침대도 예쁘게 해놓고 책상도 예쁘게 치워놓고, 이것 봐라 나의 삶이 얼마나 깨끗한가 말한단 말이죠.
그 깨끗한 집에서 숨을 쉬어가면서 잠을 편안하게 잘 자고 아침에 기지개를 피면서 숨을 그냥 들어 마신 다음에 눈부신 햇살을 보려고 쫙 열었더니 먼지가 가득한 거예요. 저 먼지는 아침에 갑자기 나타난 거죠? 아니에요. 빛이 비치지 않으니 그게 먼지인 줄 모르고 내가 정결한 줄 알았어요. 나의 선함으로 깨끗해질 줄 알았어요. 내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괜찮거든요. 나라는 존재가 이 정도면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아야지. 저런 인간들은 지옥에 가야 돼. 정죄했어요. 그런데 햇살이 비추는 순간 그 방에 가득한 먼지를 보며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없던 먼지가 생긴 것이 아니라 있던 것이 햇살에 의해 드러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주의 그러며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기의 자유로움이 그것이 무슨 복음이고 그것이 무슨 신앙인 줄 아는 시대와 세대를 향해 성경은 우리의 전적 타락,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total depravity, 우리는 그냥 조금 더러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조금 많이 더러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완전한 소망이 없는 끊겨버린 타락한 자일 뿐이다. 모세 때 들어온 율법, 그 전에도 죄는 존재했다고요. 그런데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을 땐 그게 죄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 주어집니다. 그 율법이 뭘 드러내요? 그들의 행위, 그들의 거룩하다고 말하는 모든 모습들. 어둠 속에 있을 때 마치도 자신들이 무언가 선한 일을 행하는 존재인 것처럼 살아가던 그들을 향해 말씀의 빛이 비추는 순간 우리 안에 가득 찬 그 더러운 먼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율법이 우리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소망이 없구나, 우리는 완전히 타락한 존재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사망에 세상에 사망이 왕노릇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망의 문제는 증명할 필요가 없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사망의 문제를 보며 사망과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망의 문제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세상은 이 사망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고 있음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자기의 것으로 한번 극복해 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양심, 도덕, 선한 행실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선한 행실을 통해 마치도 우리가 구원을 얻어낼 수 있을 것처럼 그들은 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율법주의적인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아무리 외형적으로 그럴싸한다 할지라도 이곳에 와서 종교 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내놓고 많은 시간을 들이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온전히 엎드려진 은혜를 통해 드려지는 온전한 신앙이 아닌 나의 열심과 나의 자랑이 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율법을 내가 잘 지켜보겠다, 그래서 사거리에 나와서 바리새인들은 내가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금식을 합니다, 나는 저 죄인들과는 다릅니다 라고 말하며 자기는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자신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선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선하신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이 죄를 극복하려는 시도, 이 또한 죄성을 가진 인간의 또 다른 죄된 행동일 뿐입니다. 죄인인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 끊임없이 극복이라는 말로 여러분, 죄의 문제를 나의 선함과 도덕과 나의 행위로 얻어내려고 하는 이 행위는 바로 자기 숭배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상 숭배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우상 숭배라고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얻어내려고,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열심으로 행하는 그것이 바로 자기 숭배요 우상 숭배란 말입니다. 칼빈은 진실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는 사람들은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사람들이다. 우리에게 자력으로 싸우라고 가르치는 것은 갈대로 우리를 높이 드는 것과 같아 갈대가 꺾이면 우리는 떨어지고 만다.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의 것을 찾으라고 강요하고, 여러분, 이 수백 년 전에 주어진 이 말, 이 시대가 외치는 말 아닙니까? 자기 만족, 자기 결정, 자기 열심, 이 세상이 사람들로 하여금 너 자체로 소중해. 굉장히 그럴싸한 말인 것 같지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라고 세상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의 것을 찾으라고 강요하고 사람이 자기를 높이게 하는 것은 사탄의 음성이다. 어거스틴은 아무도 자신을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무엇 때문에 그렇게도 인간성의 능력을 중요시하는가? 그것은 상하고 부서지고 혼란하고 망하였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한 고백이지 그릇된 자기 변호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죄를 안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죄가 깊어질수록 은혜가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이 성경이 누가 읽을 때 은혜가 됩니까? 이쯤이면 나는 괜찮은 성도야 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이 말씀 읽어도 은혜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지금 내가 주의 은혜로 이만큼 주를 위해 사는 존재가 됐지만 주님이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죄의 고백을 하는 자, 말씀을 묵상할 때 눈물로 회개하지 않을 수 없고 이 말씀이 내게 선포되어질 때 감격하여 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 있다면 좋겠지만 죄성을 가진 인생은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도덕과 선을 행하는 것도 율법주의자의 삶도 모두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도덕과 종교의 행위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21세기 또 다른 도덕주의자와 율법주의자들이 판을 칩니다. 자기 열심과 자기 우상화에 빠져 구원의 전적인 은혜를 잃어버린 채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율법 외의 길,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믿음의 길,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이것을 우리는 이신칭이라 합니다. 옛 아담을 극복하는,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찾아온 이 옛 아담을 극복하는 길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위가 아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셨습니다. 모든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린 양을 주셨고, 한 사람 아담을 통해 들어온 죄로 인해 사망이 왔고, 한 분이신 그리스도의 의와 순종으로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한 분 그리스도의 순종은 의를 낳고,
의인은 칭의를, 칭의의 결과로 생명이 왔고 생명의 결과로 사망이 왕노릇하던 우리의 삶에 은혜가 주인이 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신칭의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이델베르그 문답,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내 양심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어겼고 지키지 않으며 여전히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양심이 고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공로가 아니라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의 유익을 허락하십니다. 그분은 마치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닌데, 내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거나 죄를 전혀 품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순종을 마치 나 스스로 내가 행한 것처럼 그분의 의와 거룩함을 내게 전가시켜 주십니다. 나는 오직 믿는 마음으로 이러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또 다른 자기 우상을 만들어 살아갑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그들을 향해, 그들은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굉장히 겸손해 보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 교회에 있으면 굉장히 닮고 싶고 괜찮은 성도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돼. 더 열심히 섬겨야 돼. 그것이 그 안에 어떤 의도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굉장히 겸손해 보이긴 하지만 그것은 악마의 거짓말이며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다. 당신은 충분히 선한 사람이 되지 못할 것이다. 충분히 선한 사람은 이제까지 아무도 없었다. 기독교의 구원의 핵심은 주님만이 충분히 선하시며 나는 그분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나는 그분 안에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바로 바리새주의입니다. 즉 종교 생활하는 것 말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은혜와 감격이 풍성해지기보단 더 밋밋해지고 오히려 옛날의 신앙을 추억하고, 왜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오늘의 예배 속에 감격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믿음을 통한 구원의 감격이 있는 예배가 아니라 내 열심과 내 행위가 강조된 종교 생활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의가 들어오고 의의 결과로 칭의가 들어오며 칭의의 결과로 생명이 들어오고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실수합니다. 무너집니다. 끊임없이 넘어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은혜가 왕노릇 할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주의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할 때, 주의 은혜가 내 삶의 전부가 될 때, 나는 연약하지만, 오늘 나는 또 실수하지만 그 은혜가, 왜냐하면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은혜가 왕노릇하니 사망의 왕노릇하는 세상에 있는 자가 아니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나의 죄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크기에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누가 이 예배 속에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가겠습니까? 나의 죄를 아는 자가, 그런데 그 죄를 덮고도 상쇄하고도 남을 크신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아는 자, 이 예배의 형식이나 이 예배의 어떤 방식이 아닌 이 예배의 존재 자체로 이 예배 이 시간만으로도 주시는 하나님의 감격의 은혜가 있어 예배 중에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과 그가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즐거이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죄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크기에 그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 결국에는 그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기에 오늘도 그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기에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더 필요하단 말입니까? 어떤 예배를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갚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네가 의롭다 여겨주시고 마치도 내가 전혀 죄가 없었던 존재인 것처럼 그리고 나의 아들이라 부르시고 성화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는 그 감격이 있는 자 어찌 이곳에서 교만할 수 있으며 어찌 나를 자랑할 수 있으며 어찌 내 것이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열심을 버리고 은혜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시작점이 같은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 누리는 풍성함은 차이가 날 것입니다. 누가 예수를 믿음으로 더욱 은혜가 풍성해지는 삶을 삽니까? 세상의 것들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점점 사라지고 못 쓰게 되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풍성해져야 정상입니다. 예수를 믿은 시간이 길수록 우리가 바르게 예수를 믿었다면 그 은혜의 풍성함은 훨씬 많아야 된다고요. 그게 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 나의 죄성에 대한 인식, 그 사이에 오직 십자가, 회심이라는 순간, 모두에게 이 회심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구원의 서정 속에 이 회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곳으로부터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전적 타락한 존재인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어떠한 공로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후의 모든 삶도 여전히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고 십자가 은혜 외에는 우리로 나은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이 없습니다. 이게 정상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여전히 초보적인 신앙에 머무는 이들이 있단 말입니다. 바로 은혜가 아닌 행위와 위선으로 은혜를 대신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었건만, 그 은혜에 참여했건만 어느덧 이 은혜가 나의 여신과 나의 자랑이 되고 주님의 교회에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 되었건만 어느덧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져 버리고 물질을 드리며 내 것을 내어놓았다고 착각하기 시작하는 행위와 위선으로 가득 찬 삶은 십자가가 전부인 삶에서 십자가를 잃어버리는 삶이 되니 그의 신앙의 세월이 수십 년이 된다 하여도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에 속지 마십시오. 그러나 오늘 십자가가 전부가 될 때, 십자가가 내 삶의 전부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삶을 살아갈수록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바라기는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는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가 전부가 되어진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 되어 우리의 남겨진 삶은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 나의 죄를 덮고도 남을 풍성하신 은혜가 내게 있어.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감격이 있으므로 날마다 살아가는 날이 더해질수록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성화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